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우리 시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일이 참 빨리 돌아오죠.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실 텐데요. 우리 부지런히 시편 함께 읽으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펴고 듣고 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와 다르게 이곳에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지만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또 약간 힘들고 귀찮은 마음 또 품었음에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자유와 이 기쁨을 저희들 영적인 유익으로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더욱더 부지런히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일 기억하여서 또 핸드폰을 켜고 또 텔레비전을 켜면서 성경 공부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숙제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함께 열심히 읽어주시면서 또 때로는 다윗의 입장이 되고 또 고라 자손의 입장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편의 언어를 또 그 믿음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살펴볼 시편은요. 시편 제2권인데요.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 개별 시편으로는 그렇게 150개의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 전체를 읽는 방법을 우리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모세 오경과 같이 읽도록 시편 150편 전체를 5권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시편을 낭송하되 언제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과 함께 그 목소리를 마음에 담으면서 시편을 읽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 시편 제1권을 살펴봤습니다. 시편 제1권에서의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탄식의 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편 제2권의 특징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고라 자손. 그게 42편, 43편은 사실 제목은 없는데 42편과 43편을 쌍둥이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2편, 43편, 44, 45, 46, 47, 48, 49편 이렇게 해서 약 한 7회에 걸쳐서 아니면 8회에 걸쳐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1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없어요. 다윗의 탄식시가 주되게 등장하고 있고요. 2권에는 7회 또는 8회에 걸쳐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권에서는 4번에 걸쳐서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4권과 5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권의 특징은 2권을 열자마자 고라 자손의 시편이 약 한 7개에서 8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것이 시편 2권에 있어서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은 누구냐? 고라 자손은 당연히 고라의 후손이겠죠? 고라라는 사람이 후손인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성전, 성소의 일을 돌보라고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뽑았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뽑아진 지파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은 역대상 9장 19절을 보시면 성전 문지기로 섬기도록 그렇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19절을 보시면 성전의 찬양대로 섬기도록 또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찬양의 놀라운 음악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직무를 부여받았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보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할 때,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그 반역한 고라 자손들이 그 성막 앞에 모였을 때 땅이 지진으로 갈리게 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렇게 반역의 상징의 가문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쭉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한 가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중요한 예배의 수종자로 섬길 수 있도록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편 저술 당시의 고라 자손들은 역시 성전의 문지기로서 봉사했고, 또 한 가지 임무가 추가된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전병, 그러니까 떡을 굽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무교병을 굽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역대상 9장 31절이죠. 그 다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찬을 준비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찬양대의 역할을 또한 수행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8절 보시면 그런 일을 했어요. 성전의 문지기, 전병 굽는 자, 그리고 찬양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 밑에 재구성한 것인데, 고라 자손들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런 고라 자손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편 2권에 있어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시편이 1편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는 그런 참회의 시편인데, 51편부터 시작해서 70편까지 이제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조금 분석해 볼 때 압도적으로 탄식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억울하고 아파하고, 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실패하고, 또 길티 필링에 쩌들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하고 아뢰고 외치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편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도 시편 2권에서 62편, 63편 등장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탄식시 못지않게 성도들께서 시편을 이번 주에 읽어가시면서 다윗의 시편인 62편과 63편, 다윗의 신뢰의 시편을 성도들께서 천천히 좀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가 보시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5편, 68편 다윗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물론 다윗의 찬송시는 이제 5권에 가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이 탄식시, 신뢰시, 찬송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께서 시편 제2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 2권을 열자마자 쭉 나온다는 것과 함께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시편 2권의 특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라 자손의 시편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윗의 신뢰 시인 62편과 63편을 그 내용을 성도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42편부터 시작해서 49편까지 이어지죠.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처럼 그런 외침이 등장하죠. 시편 44편 24절 보시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래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인 고라 자손들은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탄식의 형식이지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얼굴 보여주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버려짐과 아픔의 순간이지만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욥이 바로 그렇도록 바라고 바랬던 욥기를 읽으시면서 성도들께서 욥과 함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탄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49편 12절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뜻인가요? 정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다 쓰러져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와 같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덧없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법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의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라는 탄식의 시편과 연결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데 좀 찾다가 없으면 말지 그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 고라 자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발견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또 미국은 우리들이 보겠지만 개인차에 있어서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부유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특별히 제3세계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신앙적인 자유도 있고 물질적인 풍요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3세계에 핍박당하고 있는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스포일 돼 있어요. 갈급함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경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 얼마든지 인터넷에 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조금 가난하고 뭔가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다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질을 좀 많이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찰스 스펄전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공이라는 시련.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표현에 대해서? 가난이 시련이 아니라 사실은 성공이 우리의 영적으로 시련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시련. 제가 찰스 스펄전의 설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망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열광적인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많은 사람들의 머리까지 돌게 만듭니다. 군중들의 아첨하는 소리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끝도 없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인기라는 시련.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오두막집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가 성공해서 대저택으로 옮겨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해서 먹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수가 증가하고 금은보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거지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가 부자가 되고 풍족하게 되고 그러면 성공이라는 시련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고라 자손이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다윗도 성공이라는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를 보세요. 그가 쫓기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가 범했던 두 가지의 큰 죄가 밧세바의 죄와 함께 인구조사의 사건인데 둘 다 모두 왕으로서 성공했을 때 성공의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음과 살인의 죄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라자손의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혹시 성공이라는 그 성공이 뭐 대단한 와하는 성공이 아니어도 내가 나름대로 만족하며 누리는 나의 개인적인 소박한 성공 속에서도 내가 시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주를 갈급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고라자손의 시편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시면 자신의 영혼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객관화시켜 놓고 자신의 영혼을 설득해요.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꾸짖고 야단치는 거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혼을 객관화시켜서 나 자신을 야단쳐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빛나는 소망으로 내 영혼을 꾸짖어야 돼요. 내 영혼아, 왜 걱정하니? 내 영혼아, 왜 저 사람을 질투하니?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니? 절대로 너는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내 영혼아,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가 의사였잖아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그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학적인 경험을 잘 활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꾸짖고 말씀의 칼로서 야단치고 또 부패한 곳을 도려내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돌보지 않으면 금세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금세 정욕에 빠지게 되고 금세 세상의 탐욕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돼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고라자손이 했던 것처럼 자기 영혼을 향해 야단치고 설득하고 복음으로서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절대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검소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기쁘게 살아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꼭 야단치시고 설득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시편 46편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굳게 믿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고라자손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제 이게 시편 제2권의 특징인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이제 나머지 한 5분 정도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신뢰시 62편과 63편 저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은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탄식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참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자산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62편과 63편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나요? 앞에 슬라이드 읽어드립니다. 고통 속에서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임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구원이시다. 요새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고통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죠.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는 언제나 신뢰시와 연결이 되고 또 다윗의 신뢰시는 언제나 탄식, 고통에 대한 정직한 직면과 연결이 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다윗도. 그런데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벼워서. 입김 같아요. 후 하면 날아갈 입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저주의 시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 죄 없는 나를 마치 들깨 사냥하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자들은 너희들이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다윗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죠.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하라.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말고 너 마음속에 꿍 하고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탄식과 울부짖음으로 토하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남이 말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파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라봅니다. 63편 1절과 2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제2권 성도들께서 이번 주 함께 읽으시면서 고라 자손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